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이며 곧 우리 주변 모두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되어가면서 점점 가정이 파괴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0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박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오늘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시작하고 그 부모의 공경이 곧 이어져서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이 평안치 않고는 절대로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절대로 그 가정이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 곧 종말에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관계를 온전히 무너뜨리면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즉 가정의 본질을 무너뜨려 버리면 모두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하와를 미혹해서 아담을 통해서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에는 본질을 무너뜨리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아는 사탄은 가정의 본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그러면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탄은 이 본질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신약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뱀이 독사로 변해졌습니다. 그 독사가 마지막 때는 용으로 변화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뱀의 역사가 용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 누군가 전부 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의 본질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파괴됩니다. 선지자도 제사장도 가정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목사도 대통령도 모두가 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지금 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이 좋다고 하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들어가면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듣습니다. 본질인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뿐입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고 돈을 가져도 아무 것이 아닙니다. 40, 50대는 정말 그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최상의 것,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 다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0이 넘어가고 70, 80이 되어져 가면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와 헛상뿐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는 절대로 허무와 무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허무와 무상이라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땅은 공고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모습, 모두가 다 공포, 두려움, 허무, 헛상 거기에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밝아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본질 안에 있으면 우리는 허무와 허성이 아니고 모두가 실제와 시상으로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본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친족입니다. 자기 친족, 이 자기 친족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이 속한 것, 이 말은 개인적으로 어떤 공중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와는 반대되는 자기 자신의 것, 즉 자기 자신의 가족, 집, 교회, 나라 등이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는 얘기할 때 자기 친족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나 집안 식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일가 친척이라기보다도 내 친척은 내가 속해 있는 곳, 즉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어떤 모임이면 모임, 나라면 나라, 이런 단체, 내가 속해 있는 곳들을 가지고 우리는 본문에 자기 친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히 자기 가족. 이 특기라면 최상급. 무엇보다도 특별히 매우 특별한 것이다. 뭐가? 자기 가족을. 이 자기 가족은 자기 집에, 가족에 속하는 식구고 가족. 그래서 이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 가족, 식구,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곧바로 가족이고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바로 가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가족,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돌보아야 하는 곳, 내가 속한 즉 친족과 특히 내 가족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부인하는 것, 즉 배반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인간의 본성인 감정을 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를 잔인한 야수라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짐승 같은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이런 모든 것은 반인간적인 인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공용한 멸시, 천대, 그래서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범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돌보지 않는다는 말은 미리 생각하다, 조심하다, 돌보다 공급하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무엇을 걱정하다, 무엇보다도 특히 미리 알다, 돌보다 관심을 가져다 말은 이 말은 전에 앞에와 인지하다, 통치하다, 참 통달하다, 깨닫다, 알다는 말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미리 인식하고 미리 사전에 알아차리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배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돌본다는 말은 오늘 여기서는 이 돌보다는 말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돌보지 않는다는 말, 돌본다는 말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이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본다 그럽니다. 아기를 돌본다 그러면 그 아기를 돌보는 아기 같은 아기가 돌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장성한 사람이 어른이 아기를 보는 것이지 아기는 아기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왜? 미리 예견하고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조심스럽게 가로막는 것이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말은 전체가 다 미리 돌아보지 않는다. 이 말은 미리 알고 예견하고 제가 저러다가 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끔 해야지. 저거는 뜨거운 거 저거 뒤치면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해야지 하고 이렇게 미리 예견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서 이 돌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내가 관심을 가지 않고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지 아니하면, 이 말은 만일에 돌보지 아니하면 이 뜻인데, 어떤 것이 되느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배반하는 자, 이 믿음은 뭡니까?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믿음을 배반한 자는 뭐는 거절하다, 거부하다, 사절하다, 끓이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 즉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는 말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반은 모두를 버리고 반역하고 배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배신하고 배반한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얘기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6절에 죄를 대하면은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아니다,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고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율법으로, 윤리나 도덕으로 세상적인 죄의식을 가지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거나, 예를 들면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 613개 하나하나를 내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 이거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너무 힘들다 하고 절대로 다 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육신을 제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잘라낸다는 제거하는 그런 노력도 합니다. 또는 입산수도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리 된 사람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려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인이 된 사람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며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복음만에 들어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종이 아들이 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부터 할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내가 다 해도 칭찬받는 종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누가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에게는 맡겨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아들은 자유입니다. 이 아들은 맡겨준 일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스스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애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아들이 하는 것은 모든 것, 조그마한 것도 전부 다 칭찬입니다. 왜?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을 한 끼기 때문에 칭찬입니다. 그러나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칭찬이 없습니다. 왜? 모든 일이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종의 일과 아들의 일입니다. 이처럼 종은 가득 차 있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완성이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계속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시간 지나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것에 그냥 자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대.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종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을 한다. 왜? 이 모든 아들이 하는 것은 기쁨 자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은 모든 일을 해도 아무런 칭찬을 받지 못하지만 아들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들을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 일이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종은 율법의 613개의 조항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합니다. 아무래도 그게 끝이 없으면 완성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613개의 조항을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야 돼도 안 해야 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살아가는 깨달아지는 대로 나는 이들은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나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의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인 줄 믿으시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전부 다 똑같이 613개 조항을 지키려고 현안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예수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613개 조항 모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루어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종이 지키려고 하는 것과 아들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그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다 피곤하고 지친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는 다른 일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삶의 실제가 나는 모든 걸 다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한 것 중에 내가 이 은혜를 발견했지 깨달을 때마다 나는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일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오인된 자들이 하는 일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과 아들의 차이로 우리는 이해해 간다면 좀 더 훨씬 더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종이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은 아무래도 자기 것이 아니야. 아들은 다 자기 것이야.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것마다 기쁨이고 즐거움이 행복이지만 종은 아무리 일을 해도 옛날에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100석의 수확을 얻었는데 올해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예를 들면 200석의 수확을 얻어도 자기에게 더 돌아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작년에 100석 얻었는데 올해 120석만 얻어도 20석도 더 자기 것이 되고 200은 더 말도 없습니다. 이런 기쁨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기쁨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똑같이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해도 이 종과 같이 율법적으로 종사를 하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지칩니다. 나중에는 모두가 글로리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들된 기쁨으로 하는 것은 할 때마다 엔돌핀이 나오고 할 때마다 기쁘고 할 때마다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아들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모두가 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계산이 없습니다. 종은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피곤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이 잘 갈까? 시간 때우기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친족, 특히 내 가족을 돌봐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 가정이 행복의 시작점이 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의무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죄인이 되고 안 지키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율법은 종으로 지켜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면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인데 거기서 행복의 시작이 일어나는데 그 가정을 육체적인 조항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힘이 들리니까 자꾸 피하려고 그럽니다. 자꾸 요령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아들, 딸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누구든지 모두가 다 내 가족을 행복하고 기쁘고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신자는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는, 불성실한, 불충실한, 믿지 않는.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것 앞에 부정 접두사가 붙어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악하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 더 못하다, 더 심하다. 이것은 악하고 나쁜 것에 대한 비교급으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에게 사용되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한 자란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은 더 악한 사람, 더 나쁘고 더 못한 사람. 이 말은 불신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기본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는 복을 위하여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은 전부 형식이고 외식이고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내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허상입니다. 교회에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행사나 이벤트를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이룬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아무리 신기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착시 현상을 보고 마치 신기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을 잊어버리면 모두 착시 현상을 가지고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그 결과는 마지막에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다 드러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께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가로되 누구에게나 아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서 유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형식이고 껍데기고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했다는 말로 믿음으로 갖다 치부해 버립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할까와 하나님께는 분명히 다른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해 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했다고 그러고 부모님께 안 했다. 이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이유가 내가 부모님께 해야 될 일들을 부모님께 안 하고 하나님께 했다. 그러니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것이 전부 거짓이고 헛삭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졌다는 결론이죠. 그게 전부 다 껍데기만 모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심지적으로 신실하게 내 마음을 진단해 봅시다. 나는 모든 걸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을 핑계하고 빙자해서 했다. 위로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이런 거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내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위선, 이런 거짓.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니네에게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모양이 뭐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는. 오늘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에 내가 해야 될 도리와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이는 이웃, 보이는 사람, 보이는 부모, 보이는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한다는 것은 모두 다 거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은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경하라. 회방하면 전부 다 죽으라고 말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때문에 내가 내 부모를 섬기지 못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내 부모 섬기지 마라 한 적 한 번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 사랑하지 말라 그런 적이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자는 보이는 내 부모, 형제, 자녀, 아들, 딸들에게 잘하는 것이 본질의 가정의 모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때인데요. 어떤 때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모든 본질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고 작업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게서 돌아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본질을 떠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부 반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이해하고 있는 모두 반대로 얘기했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가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본질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질이 무너진. 두 번째,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지금은 가족이 서로 죽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은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가복음 13장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으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누가복음 21장 16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죽여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나를 죽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보십시오. 어떤 시대가 오는지. 이젠 기본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 기쁨의 행복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약이나 이런 환각제를 먹고 다른 환각한 상태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미혹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은 다 비정상입니다. 앞으로는 모두가 다 마약과의 전쟁, 온 세계가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급속도로 얼마 전부터 마약이 막 뚫리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되면 이런 환각 상태는 정상적으로 내가 환각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내가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마약이나 환각제를 통해서 밖으로부터 오는 것을 쉽게 내가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하고자 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우리에게 질주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과 이런 환각 상태를 가지고 환각제를 가지고 인간의 본능의 말초를 자극하여서 나는 하지 않고 환각 상태에서 그 환각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 같이 몸에 내버려져요. 모두가 그게 자꾸 이끌어갑니다. 왜? 모두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모두가 다 그런 데 상태가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다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홍수와 같이 밀려오게 느껴져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을 깨워있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내 자녀를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 세 번째, 가족, 식구가 원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미가서 7장 6절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심판입니다. 내가 환각 상태에 있을 때에 마약으로 중독이 되어졌을 때 이때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마약이나 환각 상태가 되면 부모도 없고 식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환이 보시는 마약에 환각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영상을 찍고 그것이 자기는 최고의 기분에 조치되고 환각 상태에서 기분이 좋은 것인 것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지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 것에 잘못에 속어나면 본질이 다 무너집니다. 그때는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우린 정말 정신 차려야 될 시대입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들은 멀리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죽입니다. 부모를 칼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집안 식구가 원수인 시대가 실감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납니까?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의 문제입니다. 너무 급히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간.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모든 죽음을 통해서 극복해서 영생을 살렸고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질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달려가는 인간의 과학의 발달, 의학의 발달, 이런 기술의 발달,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빠름의 시간, 그 빠름의 시간 속에서 적응할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성적인 갈등, 이런 모든 것들 세대 간, 이제까지는 486, 586 이런 세대가 지금은 MZ 세대 나옵니다. 이 모든 세대 간의 차이도 교육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로 인한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급속도로 빨라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교육은 인성이 사라지고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교육이 됩니다. 옛날에는 삼강오리라든가 이런 모든 모습이 인간의 인생의 기본이 되어졌습니다. 교육이 훈련으로 통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아들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잘 살게 하기 위한 큰 목표로 부모는 자신을 교육하려고 그러고 자식을 교육하려고 그러고 자식은 거기에 홍을 하고 그리고 또 자식은 그 부모와 나와 갈등 속에 계층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아이를 바르게 훈련하고 바르게 교육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자아편향적인 교육이 아들의 교육의 의무를 통하여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구분이 없습니다. 뭐란 말 한마디로 인권이란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변해졌습니다. 교회도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영생을 이루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 현 세상에서는 축복과 잘 사는 편한 경제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뿐이지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세상 교육은 인성 교육이 바로 되어야 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하여 구원의 능력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 모든 환난에 넘겨주시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정이 파괴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사로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미혹하고 서로 사로잡아주고 서로 죽이내 내어주는 시대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의 실제가 되는 시기가 곧 도래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고린도서 4장 2절에 기도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여기 정신 차린다는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신중하다. 오늘 우리는 건전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신한다는 말은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 침착하다. 우리 모두가 흥분된 상태로 흥분에 사로잡혀 가서 휘영청거리는 그 현장이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술 취하지 않고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기도로 감사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을 배반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내 팽개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 있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오직 깨어 정신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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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 다니엘서는 이렇게 읽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 마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마지막 때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돌봅시다. 우리는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마지막에 어떤 때입니까? 정말 무서운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키는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격케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